퇴근하시고 또 덥고 힘든데도 또 가정일을 마치고 피곤한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그러나 위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행복하세요 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역시 너무 훌륭하신 우리 믿음의 우리 충정 식구들입니다.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행복했고 오늘도 행복했고 내일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행복하기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이 뭔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는 상태가 행복이다. 그러니까 행복이란 건 나의 삶과 관련이 있고 또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채워지는 걸 행복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행복하려고 우리는 돈을 벌고, 행복하려고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행복하려고 온갖 많은 투자를 합니다. 잘 살고 싶다, 형통하고 싶다, 이런 모든 바람의 근저에 행복하고 싶다,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조금만 흩어봐도 행복하게 살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을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 세상이 정말 행복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전쟁과 질병과 여러 가지 기상 이후들로 고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이혼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우울증을 지닌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날을 분석한 지표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로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행복은 나의 물질로서 채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가 읽은 소설 중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그처럼 행복은 우리의 성적으로 취할 수도 없고 돈이 많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교수님이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극단적인 연구를 했는데 1년 동안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한번 연구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연구 이름을 복권에 당첨된 게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냈습니다. 1년 동안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그 삶을 추적해서 살펴본 것이죠. 이들이 과연 행복해졌을까? 아니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 1년 후에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가난하게 살다가 평생 쓰지도 못할 큰 돈을 얻게 된 이 복권 당첨자들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더라. 모두가 공통적으로 불행하게 살고 있더라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해졌는가? 그들의 삶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봤더니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피자 한 조각 먹어도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냥 밤에 친구 한 명 만나서 그냥 밤에 조금만 걸어 다녀도 그거 자체로 행복했는데, 너무 큰 돈이 생기니까 이후로는 이런 소소한 행복이 다 사라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논문의 결과가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행복이란 건 좋은 것이지만 행복이 나의 상태를 채우는 것이라면 나의 상태가 언제까지 채워질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들의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것을 간파한 철학자 알베르트 까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행복한지 계속 물어보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내가 행복한지 계속 확인하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한가? 나는 어디까지 채워져야 하나?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면서 헛된 갈망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사회를 행복 중독 사회, 행복 중독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나타나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과 헤롯입니다. 이 두 인물을 보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짧게 나눠보길 소원합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헤롯이라는 인물은 전형적으로 행복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말 그대로 행복에 중독된 인물이 바로 헤롯입니다. 사실 이 헤롯 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행복의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 헤롯은 분봉왕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봉왕. 어쨌든 헤롯은 왕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도 결코 셀 수 없이 많은 돈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헤롯이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높은 사람이고 가진 것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는 누가 봐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얻었으면 가정에 좀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가정을 들여다봐도 너무 완벽한 가정인 거예요. 그에게는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서 낳은 딸이 있었는데 재능이 너무너무 많은 딸이었어요. 누구나 다 귀여워하고 여기서 춤도 잘 추는 그런 딸을 얻은 것이죠. 헤롯의 삶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계속해서 행복을 추구한 것만 같아요. 그런 헤롯이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보면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거대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자기의 생일 잔치를 베푼 것이죠. 그 잔치에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이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천부장들과 또 갈릴리의 귀인들, 온갖 부자들, 또 로마의 군인들, 로마의 관리들을 다 부른 것이죠. 헤롯이들을 부른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기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갈릴리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너희들이 한번 봐봐라,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지. 이걸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한번 봐라, 나의 저택을 봐라, 나의 번쩍번쩍한 나의 이 잔치 자리를 봐라, 누가 더 행복하냐. 헤롯은 이런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잔치가 절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잔치의 클라이막스는 헤롯의 딸이 헤롯 앞에서 춤을 춘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정말 이 딸이 애교를 잘 부리고 춤을 잘 추니까 이 화목해 보이는 가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질투와 또 시기심 어린 눈빛으로 헤롯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눈빛을 즐기면서 헤롯은 말하는 것이죠. 7절 말씀에 헤롯이 맹세하여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헤롯이 갑자기 딸에게 약속을 합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딸아,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 아빠가 다 줄 수 있어. 공수표를 날리는 거예요. 어떤 걸 주겠다고 했는지 마가복음 말씀에 좀 더 자세히 나왔는데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나라의 절반까지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나라의 절반까지 주면서 헤롯은 지금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분봉왕이라고 했죠. 분봉왕이라는 것은 제한된 땅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라의 반을 줄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손 하나 까딱하면 날아가 버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헤롯은 자기의 행복에 취해서 자기가 할 수도 없는 자기의 능력을 벗어나는 말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허세 어린 말을 하면서 이 딸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헤롯이 얼마나 행복에 중독된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도 없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하면서 행복을 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 잔치는 행복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헤롯의 잔치는 피비린내 나는 엽기적인 살인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이 딸이 구했던 것은 아빠가 공수표를 던진 것처럼 나라의 절반을 구하지도 않았고, 이 딸의 나이에 걸맞는 어떤 물건을 구하지도 않았고, 이 딸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나에게 주세요. 아빠, 나는 나라도 필요 없어요. 금은보화도 필요 없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당장 베어서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 헤롯은 자기가 공수표를 날린 것도 있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빛도 있고 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못 이겨서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신하들은 당장 가서 감옥에 갇힌 요한의 목을 베서 쟁반에 담아서 이 아이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즐거웠던 잔치가 순식간에 피냄새가 진동하는 살인의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헐레벌떡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집에 가면서, 야, 헤롯 참 잘 산다, 헤롯 행복해 보인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헤롯을 행복하다고 여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면서 행복을 사고 싶었지만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걸 증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헤롯은 불행한 사람이 된 것일까요? 헤롯이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넉넉하게 헤롯을 바라보면 헤롯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어쩌면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욕망이 컸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성장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헤롯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자기의 왕위가 위협받을까 봐 두려워서 두 살 아이의 아기를 다 죽인 잔혹한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자기가 이제 왕위에서 물러날 때 자기의 세 아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나누어 줬습니다. 너는 여길 다스려, 너는 여길 다스려. 그리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능력대로 경쟁해서 살아남아 봐라. 이게 바로 헤롯의 성장 배경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남보다 더 가져야 되고 남의 것을 빼앗는 방법을 취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는 자기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빼앗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헤로디아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헤롯이 자기의 아내 빌립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한 소리 들은 것입니다. 당신 그러다 지옥 간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한 소리 듣고 그를 기분 나빠서 감옥에 가뒀던 게 바로 헤롯인 것이죠. 어쨌든 간에 헤롯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내 옆에다 두면은 내가 더 능력 있고 내가 더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고 내가 더 잘 나가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헤롯은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이걸 보면 헤롯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아니라 행복해 보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삶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행복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소박한 행복을 갈급해하는 게 아니라 남들 보기에 내가 괜찮아 보이기 위해서, 남들 보기에 내가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남들 보기에 내가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나 자신마저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남보다 더 잘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조작합니다. 똑똑해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은 학력을 조장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살림살이를 과장해서 여기저기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비단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혹시 누군가 나를 구차하게 볼까봐, 누군가 나를 바라볼 때 나를 불쌍하게 볼까봐
나의 문제, 나의 약점, 심지어 나의 기도 제목까지도 오픈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전도에서도, 우리의 기도 모임인 다락방 모임에서도, 거기에서도 누가 나를 우습게 볼까봐 나를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은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나 괜찮은 목사처럼 여러분 앞에 보이고 싶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세련된 목사라고 여러분들께 평가받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헤롯이 그랬던 겁니다. 헤롯은 그저 행복해 보이고 싶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남들에게 보다 잘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의 걸 빼앗고, 남의 것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남의 걸 빼앗고 남을 속이고 자기 자신마저 속여도 그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 헛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 말씀을 보면 헤롯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는 이 엽기적인 딸의 요구 앞에서 헤롯은 분명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인물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게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헤롯의 심정을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헤롯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한을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했고,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제껏 보호해 왔던 것입니다. 요한이 자기에게 심한 말을 할 때도 그 말이 맞는 말을 알기 때문에 듣기 싫었지만 헤롯은 달갑게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욕심으로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이제껏 자기 욕심대로 살아와서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번개 같은 말씀이 내려칩니다. 그 말씀을 하는 세례 요한은 너무 밉지만 세례 요한의 말 하나하나가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갈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갈등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서 망설이면 안 됩니다. 그 말씀 앞에서 갈팡질팡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헤롯은 그 기회를 회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수많은 삶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을 향한 헛된 이 욕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망설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런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바울이 자기 안에서 발견한 연약함입니다. 자기를 자세히 봤더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뜻은 있지만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갈등합니다. 갈등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나? 하나님의 길은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분명한데 왜 나는 자꾸 세상 기준 따라가나? 세상 욕심, 세상 정욕대로 살아가나? 내가 왜 이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이 도저히 무엇인가? 하면서 탄식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죄뿐이구나.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나?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탄식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바울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구원할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바울이 찾아낸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만이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다. 나를 세상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 바울이 이 진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헛된 행복을 찾아 헤매일 때, 헛된 행복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의 말처럼 날카롭게 우리에게 들려올 수도 있고, 정말 우리의 심령을 옥죄는 듯한 그 말씀으로 들려올 수도 있고, 부드러운 말씀으로 들려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고, 설교를 들을 때일 수도 있고, 다락방 모임 가운데 지체를 통해서 그 음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그 음성을 붙드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를 붙잡고 분별해서 지혜와 용기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길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헤롯처럼 행복을 구하고 행복에 중독될 정도로 그것을 갈구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헛된 것을 채우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로 설교를 시작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행복보다는 우리가 기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저립니다. 특별히 12절 말씀 보면 이만큼 쓸쓸한 성경 구절이 없는 것 같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었다.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엄청난 슬픔이 여기 축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슬픔, 예수님의 슬픔.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께 극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했냐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극찬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죽음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죽음입니다. 허무합니다. 슬픔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전혀 기쁨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그의 생애를 봐도 그렇습니다.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광야에서 크게 소리지는 사람. 세례 요한은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정치인들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옥죄는 날카로운 설교를 했던 게 세례 요한이죠. 한번 세례 요한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죽으로 만든 옷을 대충 입고 온 몸은 태양에 그을리고 두 눈은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요단 강가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저는 가끔 성경의 인물들의 얼굴을 상상하는데 세례 요한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의 표정은 웃는 표정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장가를 가고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박물관을 관광을 갔는데 거기에 유명한 박물관에 보면은 중세시대부터 근대 시대까지 유명한 화가들, 정말 우리 이름만 말해도 다 아는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 쫙 있는데 중세시대는 교회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그림의 주제가 대체적으로 성경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인기 있는 그림의 주제였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그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해했던 세례 요한은 잔뜩 화가 난 사람이거든요. 잔뜩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옷도 안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중세의 유명한 화가들이 나름대로 묵상을 하고 그림을 그렸겠죠. 그들이 그린 세례 요한의 그림마다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입가에 미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웃지? 화가 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그림들마다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어딘가에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딱 웃으면서 여기 가리키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니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진짜 주인공을 보세요. 이 삶을 살았던 게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나중에야 이 그림의 미소가 이해가 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감당함에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세의 화가들은 그를 그릴 때 미소를 지닌 사람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은 거칠었고 그의 삶은 힘들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흔들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사람, 그의 내면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예수님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지어다 예언했을 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에 서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바보 같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암송했던 시편 말씀,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우리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앞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 오른쪽에 세상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행복과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길을, 세상과는 다른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삶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구하십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의 기쁨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또 행복해 보이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채울 수 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 자신마저 속이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대신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내 앞에 있는 즐거움과 내 옆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